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3월 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벌이 아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마음 견지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부흥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하고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수 있도록 하시고 진실로 경외할 수 있도록 하셔서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역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강설은 제가 2020년 2월 5일 수요 예배 때 전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폭력배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조양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조직 이름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양은파인데 얼마나 악독하고 우매한지 한 번 걸리면 끝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쉽게 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양은이파는 참으로 악독하고 우매해서 한 번 걸리면 끝장이었다라고 하는데, 애굽에 내린 10개의 재앙을 앞에 글자만 따서 말해보면 이 양은이파와 비슷합니다. 그럼 4개씩 묶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은이파입니다. 양은이파와 비슷한 4개의 음절이 피게이파입니다. 좀 그렇죠?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렇게 앞에 글자만 따서 피게이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은이파를 피게이파로 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은이파는 악독하고 우매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악독우매입니다. 물론 매자가 맞춤법이 다르지만요. 여기서 매는 메뚜기 할 때 매가 되겠습니다. 양은이파는 참으로 악독우매했는데 애굽의 재앙도 악독우매했습니다. 악질과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 이렇게 앞에 글자만 따서 악독우매가 되겠습니다. 앞에 것과 합쳐서 말씀드리면 피게이파 악독우매가 되겠습니다. 유치하지만 쉽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앙이 총 10개니까 이제 2개가 남았습니다. 피게이파 악독우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흑장이 되겠습니다. 끝장이 아니라 흑장입니다. 정리하면 양은이파는 악독우매하여서 걸리면 끝장인데 애굽의 재앙도 이와 비슷해서 피게이파는 악독우매하여서 걸리면 흑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깜깜하게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피게이파는 악독우매에서 걸리면 흑장이다.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게이파 악독우매 흑장. 오늘 본문은 10개의 재앙을 외우는 데 목적이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재앙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개의 재앙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발생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애굽의 재앙도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재앙이 아닐까요? 피게이파 악독우매 흑장 이런 것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에도 자연재앙이 일어난 건데 기독교 신자들이 괜히 호들갑을 떨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떤 분은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것도 그런 맹신에서부터 만들어진 얘기가 아닐까요? 라고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이런 말을 혹은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우연의 일치로 생각하여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연한 것이 아니라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니 위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오직 2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실증적인 일과 또 하나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연의 일.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우연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든 예술이든 문학이든 종교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예술과 문학과 문화와 종교의 특성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각각의 특성을 인정하죠. 인정하되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동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과학과 예술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멋진 과학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멋진 예술가나 각계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만큼 경쟁력 있는 삶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그러한 시각만큼 탄탄하고 합당한 시각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10개의 재앙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피게이파 악독음의 흑장.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소재들입니다. 지금도 피가 있고요. 개구리가 있고요. 이가 있고요. 파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악질이 곳곳에서 있고요. 독종이 생겨나고요. 우박이 떨어지고요. 어디에서는 메뚜기가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요. 그래서 곡식을 갉아먹고 있고요. 그럼 흑장은 없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흑장이 있습니다. 갑자기 캄캄해질 수 있고요. 갑자기 내 아들이 죽고 누군가의 딸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로병사를 건드리는 사건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것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서 펼쳐진 사건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상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찾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속에 우리의 의도를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도 그 현상의 겉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 현상의 본질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합당하게 바라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재앙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소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것이고, 이 뜻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현상 속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임하였던, 아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중해 동부의 해역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 남쪽 끝에 섬 하나가 있는데요. 그 섬이 산토리니 섬입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이 산토리니 섬에서 화산이 폭발하였는데 그 폭발로 인하여 여러 문명이 사라지고 여러 문명이 또 생겨났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그 유명한 람세스 2세가 애굽을 통치하였고요. 그런 환경에서 모세가 등장하였습니다. 학자마다 견해가 조금은 다른데요. 대충 3460년 전에 출애굽을 하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때의 재앙으로 대규모 화산 폭발로 인하여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있다 보니 생태계가 막 불안정하여져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붉게 물든 이유 역시 퇴적되어 있던 그 상류 지역의 동물들의 사체가 진흙과 범벅이 되어 흐르다 보니까 마치 피가 흐르는 것처럼 붉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홍수 때 습하고 온도가 높아서 파리떼가 많았을 것이고, 이러다 보니 파리를 잡아먹는 개구리떼도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은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현상이었으니 사실은 기적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장마철이 되면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소독하고 물을 끓여 먹지 않느냐. 그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대부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하면 더 많이 설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여도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가능하면 모두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막아설 생각이라면 지금도 많은 사람이 어, 얕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바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뭘 보여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실체를 지속적으로 발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껴서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니까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증명과 실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무조건 믿지 않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증적으로 깨달으면서 이렇게 믿어진다, 설명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심으로 설명되어진다,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럼 우린 두 가지 반응을 아마도 보일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어떤 생각을 하든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가 죽든가 돌아가시든가 아니면 일어서든가 회복되든가 두 개의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진리 밖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인간의 연약함을 믿음 안에서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모습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믿음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과 상관없이 연약한 바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50년, 60년, 70년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하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약하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약하니까 의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니까 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니까 재물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니까 점집에 갈 수 있어요. 권사가 점집에 간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귀추가 되든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진리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재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려서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재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잠식되어 있는 죄의 표상들을 낱낱이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그들이 손을 안 씻어서 그랬습니까? 그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습니까? 그들은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질주하는 배역한 행위를, 강팍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간의 정체성을 오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간의 정체성, 우리가 처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보십시오. 거짓으로 회개하는 죄. 회개하는데 거짓으로 회개해요. 이제는 잘하겠다고 말해놓고서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피계입파, 악도금의 흑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가 튀어도, 개구리가 날뛰어도, 이가 들끓고 파리가 들끓고 악질과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과 내 장자, 내 자식이 죽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교만한 죄. 그것이 바로 죄의 실체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바로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마음을 완강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강하다는 것은 우리말로 꿋꿋하고 고두며 고집이 세다는 뜻이지만, 하자크, 원래 뜻은 무언가에 달라붙어서 강팍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달라붙어서 강팍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바로가 가졌던 완강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바로가 맞이했던 비극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완강한 마음을 버립시다. 완악한 마음을 버립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현안을 받아들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을, 그러한 소망을 잃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존재론적인 연약함을 존재론적인 확신으로 세워나가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완강한 마음을 버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그리고 튀르키예 우리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